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어떤 사람들의 삶은 끊임없는 기적 속을 걷는 것 같은데 나의 하루는 아무런 변화 없이 힘겹기만 한 것일까? 어떤 영혼은 거친 폭풍우 속에서도 평화를 찾는데 다른 영혼은 잔잔한 물결에도 허우적대며 가라앉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만날 한 영혼, 가톨릭 교회의 위대한 스승이자 교회학자인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역시 바로 지금 당신이 겪는 것과 똑같은 절망을 겪었습니다. 하느님을 간절히 찾지만 찾을 수 없는 영혼의 막막함, 응답 없는 기도에 지쳐가는 탈진, 사랑을 갈구하지만 그 사랑이 되돌아오지 않는다고 느끼는 혼란. 그녀는 바로 그 고통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주님의 은총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데레사 성녀의 지혜를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스페인의 엔카르나시온 수녀원의 어느 차가운 아침에 시작됩니다. 데레사는 사막처럼 메마른 영혼으로 눈을 떴습니다. 그녀가 밤을 지새운 것은 신비로운 탈혼 체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심장을 갉아먹는 듯한 깊은 고뇌 때문이었죠. 그녀는 눈물 사이로 속삭였습니다. 주님, 어디에 계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의 기도는 이 차가운 천장에 부딪혀 되돌아오기만 하는 것 같나이까? 그녀는 몰랐지만 바로 그 아침 그녀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수백만 영혼의 삶을 변화시킬 첫 번째 습관을 발견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단순해서 하찮아 보였지만 영성사의 흐름을 바꿀 만큼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데레사는 초라한 침상에서 일어나 하루의 의무를 향해 달려가는 대신 그녀의 작은 십자고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적을 청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간청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메마른 내면을 생명의 샘으로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께 그녀 의식의 첫 순간을 온전히 바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주님, 이 하루는 제 것이기 이전에 당신의 것입니다. 이 영혼은 제 것이기 이전에 당신의 것입니다. 이 첫 순간을 저의 사랑의 봉헌물로 받아주소서. 이것이 첫 번째 습관, 아침의 첫 순간을 봉헌하기였습니다. 화려한 미사여구가 아닌 진실한 현존으로 아침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과 그저 기적을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자는 하느님께서 당신께 속하지 않은 날은 변화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데레사는 영혼이 그 첫 순간을 창조주께 봉헌할 때 온종일 보이지 않는 은총의 빛에 젖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마법 공식이 아니라 영적인 법칙입니다. 봉헌된 것은 변화됩니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스마트폰인가요? 산더미 같은 걱정거리인가요? 아니면 숨막히는 일정인가요? 혹은 세상과 마주하기 전에 당신의 영혼이 창조주와 만나는 거룩한 공간이 있습니까? 아침을 봉헌하는 힘을 발견한 후 데레사는 더 교묘한 적과 마주했습니다. 바로 내면의 소음이었습니다. 수녀원의 물리적인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멈추지 않는 정신의 불협화음, 질서 없이 밀려드는 수천 가지 생각들, 의심과 두려움, 불안을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들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 마음은 마치 미친 듯이 돌아가는 맷돌과 같습니다. 허락도 없이 오고 가는 생각들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기도하려고 수없이 노력했지만 마음은 어느새 장볼 목록이나 직장 문제, 미뤄둔 대화로 달려가고 있지 않으셨나요?
어느 날 오후 수녀원의 작은 뜰을 거닐던 데레사는 다른 수녀들이 한 가지 일에서 다른 일로 분주하게 움직이며 늘 바쁘고 늘 무언가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한 줄기 계시가 그녀를 번개처럼 관통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속삭임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소리치며 살고 있구나. 그날 오후 그녀는 자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 두 번째 습관, 내면의 침묵 지키기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자신을 가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혼 안의 거룩한 공간, 오직 하느님과 자신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내면의 성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데레사는 그녀가 영혼의 성으로 들어가기라고 부른 것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잠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어나기 위해 눈을 감았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걱정 하나를 흘려보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하느님의 현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반복했습니다. 주님, 여기 저와 당신 단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중 겨우 몇 분을 훔쳐내는 정도였지만 곧 그것은 그녀의 가장 소중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환시나 특별한 계시를 찾지 않았습니다. 더 단순하고 더 강력한 것, 바로 하느님과의 동행을 찾았습니다. 이 내면의 침묵이 가져온 열매는 오래지 않아 나타났습니다. 데레사는 외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평화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녀원에 문제가 생겨도 그녀는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걱정스러운 소식이 들려와도 그녀의 마음은 고요함을 지켰습니다. 훗날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침묵 안에 머무는 영혼은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다. 외부의 폭풍은 내면의 평화를 건드릴 수 없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마지막으로 침묵 속에 머문 것이 언제였습니까? 지루함이나 피곤함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말입니다. 비어있는 침묵이 아니라 충만한 현존으로 가득 찬 그 침묵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면의 침묵이라는 습관이 깊어지면서 데레사는 불안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 무엇이 거하는지 살피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저 침묵을 찾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기도 중에 그녀는 자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모두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생각은 평화를 가져왔지만 어떤 생각은 불안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생각은 그녀를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끌었지만 어떤 생각은 교묘하게 그녀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녀는 고뇌하며 자문했습니다. 하느님의 음성과 하느님의 음성인 척 위장하는 목소리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이제 세 번째 습관, 내면을 살피기를 발견할 시간이었습니다. 데레사는 마음의 성찰이라 부르는 것을 발전시켰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녀는 거룩한 멈춤의 시간을 갖고 자신의 내면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가혹하게 심판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어떤 생각이 자신의 마음을 지배했는지, 어떤 생각이 자신을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끌었고 어떤 생각이 멀어지게 했는지, 어느 순간에 평화를 느꼈고 어느 순간에 불안을 느꼈는지 관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정원사가 잡초와 꽃을 구별하기 위해 모든 식물을 살피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썼습니다. 영혼은 스스로의 정원사가 되어야 한다. 이 밤의 성찰은 그녀의 식별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느님에게서 온 생각은 비록 희생을 요구하더라도 항상 평화의 열매를 가져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반면에 악한 영에게서 온 생각은 비록 합리적으로 들릴지라도 영혼을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낙담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비록 나에게 힘겨움을 주더라도 평화를 남긴다면 그것은 나의 신랑이신 주님에게서 온 것이다.
그러나 비록 좋아 보이는 생각일지라도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면 나는 그것을 의심해야 한다. 이 연습은 그녀를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식별의 대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데레사는 수동적인 살핌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능동적인 살핌을 발전시켰습니다. 낮 동안 바쁜 일과 속에서 그녀는 작은 멈춤의 시간을 갖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내가 하는 일에 현존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흩어져 있는가? 그것은 그녀를 다시 하느님의 현존으로 불러오는 내면의 종소리와 같았습니다. 주님,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당신께서 여기 계심을 제가 모르는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게 하소서. 만약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의 이 습관들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데레사 성녀님, 당신처럼 저의 마음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내면의 길을 찾아 헤매는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증언이 다른 영혼이 자신의 변화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데레사는 아침을 봉헌하고 침묵 속에 머물며 마음을 살피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아직 가장 어려운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위대한 영적 메마름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몇 달 동안 그녀의 기도는 청동 하늘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은 말랐고 위로는 사라졌으며 심지어 할 말조차 고갈되었습니다. 주님, 그녀는 자신의 독방의 침묵 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어디에 숨으셨나이까?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네 번째 습관, 온전한 신뢰를 발견할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모든 수녀들이 잠들어 있을 때 데레사는 수녀원의 작은 과수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 겨울에 헐벗은 나무들 사이에서 그녀는 자신의 삶을 바꿀 영감을 받았습니다. 겨울의 나무들은 잎이 없다고 해서 나무이기를 멈추지 않는다.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뿌리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영적 메마름은 하느님의 버리심이 아니라 영혼의 훈련이라는 것을. 하느님께서는 그녀에게 보상 없이 사랑하는 법을, 증거 없이 신뢰하는 법을, 감정 없이 충실히 머무는 법을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데레사는 순수한 신뢰의 행위라 부르는 것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이나 낙담이 문을 두드릴 때마다 그것들과 싸우거나 위로를 찾는 대신 그녀는 그저 반복했습니다. 주님, 비록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지라도 당신을 신뢰합니다. 비록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당신을 신뢰합니다. 제가 위로를 받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께서 신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에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것은 감정을 초월하는 영웅적인 의지의 행위였습니다. 그녀는 기분이 좋아서 신뢰한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신뢰했습니다. 이 온전한 신뢰의 열매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데레사는 하느님께 표징을 요구하기를 멈췄을 때 표징들이 저절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응답을 재촉하기를 멈췄을 때 응답은 가장 정확한 순간에 도착했습니다. 영적으로 조종하려는 시도를 멈췄을 때 기적은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섰습니다. 조건 없이 신뢰하는 영혼은 하느님 은총의 자석이 된다. 여러분은 느끼기 위해 신뢰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느낄 수 있기 위해 신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맹목적인 신뢰가 바로 하느님께서 행동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임을 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온전한 신뢰가 깊어지면서 데레사는 더 교묘한 유혹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봉헌의 열매를 통제하려는 유혹이었습니다. 약간의 영적 위로를 경험한 후 그녀의 영혼은 그것들에 집착하고 기대하고 심지어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의 그 달콤한 눈물은 어디에 있는가? 그녀는 불안하게 자문했습니다. 오늘의 기도는 이토록 메마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는 영적인 영혼이 빠지기 가장 쉬운 함정, 즉 하느님의 선물을 마음의 우상으로 만드는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원의 꽃들을 바라보던 중 그녀는 자신을 영원히 해방시킬 계시를 받았습니다. 꽃들은 가을이 온다고 해서 자신의 꽃잎에 매달리지 않는다. 새로운 싹이 돋아날 자리를 내주기 위해 자연스럽게 자신을 내어준다. 데레사는 5번째 습관이 사랑의 초연함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집착 없이 원하는 것, 감사함으로 받고 너그러움으로 놓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의 선물을 사랑하게 하소서. 그러나 선물을 주시는 분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데레사는 열매의 봉헌이라 부르는 것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받은 모든 은총, 모든 영적 위로, 모든 평화의 순간을 즉시 하느님께 되돌려 드렸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제게 주신 이것을 저는 사랑으로 곱절로 하여 당신께 되돌려 드립니다. 그것은 배은망덕이 아니라 자유였고 거부가 아니라 사랑의 정화였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마음은 가장 숭고한 영적 집착을 포함한 모든 집착에서 비워졌습니다. 그녀는 은총이 아무런 장애 없이 흐를 수 있는 깨끗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초연함은 그녀를 아름다운 역설로 이끌었습니다. 위로에 덜 매달릴수록 위로는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하느님께 덜 요구할수록 그분은 더욱 너그러워지셨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더 자유로워질수록 그녀가 경험하는 사랑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그녀는 탈원 중에 썼습니다. 초연한 영혼은 새가 둥지로 날아가듯 하느님께로 날아간다. 아래로 끌어당기는 것이 없으므로 그를 멈추게 할 무게가 없다. 당신이 가장 집착하는 것이 가장 쉽게 사라지는 것임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만약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영적 경험마저도 놓아달라고 요청하신다면 모든 것을 놓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데레사는 긴 길을 걸어왔습니다. 아침을 봉헌하고 침묵 속에 살며 마음을 살피고 보지 않고 신뢰하며 모든 집착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신비주의 영혼의 궁극적인 시험,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마주하는 일이 남아있었습니다. 위로가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현존마저 감지할 수 없게 된 시간이 왔습니다. 그것은 메마름이 아니라 공허함이었고 침묵이 아니라 명백한 버림받음이었습니다. 저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그녀는 자신의 독방의 어둠 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몇 달 동안 데레사는 그녀가 영혼의 사막이라 부를 상태를 살았습니다. 모든 기도는 응답 없는 메아리 같았습니다. 모든 사랑의 행위는 불모지에 뿌려진 씨앗 같았습니다. 가장 교묘한 유혹들이 그녀의 마음을 덮쳤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환상이었다면, 만약 하느님은 처음부터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면, 그러나 바로 그 어둠 속에서 그녀는 6번째이자 가장 영웅적인 습관, 보상 없는 인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보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이었고, 하느님께서 영원히 숨어버리신 것처럼 보일 때에도 계속해서 찾는 것이었습니다. 데레사는 벌거벗은 기도라 부르는 것을 발전시켰습니다. 아름다운 말도, 고양된 감정도, 영적인 빛도 없이 오직 하느님께서 부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분 앞에 머물겠다는 굳건한 결심만이 있었습니다. 주님, 여기 제가 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반복했습니다. 비록 당신께서 계시지 않더라도
저는 여기 있습니다. 비록 저를 보지 않으시더라도 저는 여기 머물겠습니다. 비록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더라도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가장 순수한 상태의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영웅적인 단계의 믿음이었습니다. 보지 않고 믿고, 느끼지 않고 희망하며, 받지 않고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막에서의 충실함에 대한 보상은 그녀가 잃었던 모든 것보다 무한히 컸습니다. 하느님께서 마침내 다시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데레사는 자신이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영적 위로를 찾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느님의 부재 속에서도 그분을 찾는 법을 배운 신비가였습니다. 이 6가지 습관은 단순히 그녀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그녀 자신을 비워내고 하느님께서 그녀의 삶의 중심이 되시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 그녀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말년에 수백 명의 영혼들의 영적 어머니가 된 데레사는 자신의 변화의 비결을 찾아오는 이들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영혼을 발산하는 미소로 그녀는 마법 공식이나 비밀 기술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영혼이라도 살 수 있는 6가지 단순한 습관이 있을 뿐이지만 그것들은 존재 전체로 끌어안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의 초대장처럼 말입니다. 하느님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던 한 젊은 여성에게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 딸아, 너는 새로운 것을 발명할 필요가 없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이미 닫혀 있단다. 너는 그저 사랑으로 그 길을 걸으면 된다. 꽃다발을 바치는 사람처럼 너의 아침을 봉헌하여라. 소중한 불꽃을 보호하는 사람처럼 침묵 속에 머물러라. 보물을 지키는 사람처럼 너의 마음을 살펴라. 사랑하는 이의 신실함을 아는 사람처럼 신뢰하여라. 모든 선물이 위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너 자신을 놓아주어라.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처럼 인내하여라.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변화시키고 이것이 거룩하게 한다. 데레사는 이 습관들이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완전한 일치를 위한 수단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은 시간에서 영원으로, 인간적인 것에서 신적인 것으로, 찾음에서 최종적인 만남으로 이끄는 황금 사다리의 계단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약속했습니다. 언젠가 이 습관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목적지에 도달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사다리를 올라 옥상에 도착한 사람이 더 이상 계단이 필요 없는 것과 같다. 그러나 내가 길 위에 있는 동안 이 습관들은 너의 구원이자 너의 영광이다. 데레사가 주곤 했던 마지막 조언은 사랑이 담긴 경고였습니다. 시작하기 위해 내일까지 기다리지 마라. 사랑을 미루는 영혼은 삶을 미루는 것이다. 이 습관들을 살지 않고 지나가는 매일은 지상에서의 천국을 하루 덜 사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약속이었습니다.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 하느님께서는 내가 언제 시작했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사랑으로 걷는지를 보신다. 이 말과 함께 데레사는 그녀의 가장 소중한 유산, 즉 기적으로 가는 길이 특별한 영혼들에게만 예약된 것이 아니라 한계없이 사랑할 용기가 있는 모든 마음에 열려 있다는 확신을 남겼습니다. 이제 당신의 손에는 데레사가 수세기 전에 받았던 것과 똑같은 초대장이 들려 있습니다. 평범한 한 여인을 교회의 박사로 변화시킨 6가지 습관이 당신이 그것들을 삶으로 만들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당장 시작하시겠습니까? 눈을 뜨자마자 당신의 하루를 하느님께 봉헌하시겠습니까? 소음 속에서 내면의 침묵을 찾으시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을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지키시겠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신뢰하시겠습니까?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놓아주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 인내하시겠습니까? 영원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녀,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어떤 사람들의 삶은 끊임없는 기적 속을 걷는 것 같은데 나의 하루는 아무런 변화 없이 힘겹기만 한 것일까? 어떤 영혼은 거친 폭풍우 속에서도 평화를 찾는데 다른 영혼은 잔잔한 물결에도 허우적대며 가라앉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만날 한 영혼, 가톨릭 교회의 위대한 스승이자 교회학자인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역시 바로 지금 당신이 겪는 것과 똑같은 절망을 겪었습니다. 하느님을 간절히 찾지만 찾을 수 없는 영혼의 막막함, 응답 없는 기도에 지쳐가는 탈진, 사랑을 갈구하지만 그 사랑이 되돌아오지 않는다고 느끼는 혼란. 그녀는 바로 그 고통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주님의 은총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데레사 성녀의 지혜를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스페인의 엔카르나시온 수녀원의 어느 차가운 아침에 시작됩니다. 데레사는 사막처럼 메마른 영혼으로 눈을 떴습니다. 그녀가 밤을 지새운 것은 신비로운 탈혼 체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심장을 갉아먹는 듯한 깊은 고뇌 때문이었죠. 그녀는 눈물 사이로 속삭였습니다. 주님, 어디에 계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의 기도는 이 차가운 천장에 부딪혀 되돌아오기만 하는 것 같나이까? 그녀는 몰랐지만 바로 그 아침 그녀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수백만 영혼의 삶을 변화시킬 첫 번째 습관을 발견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단순해서 하찮아 보였지만 영성사의 흐름을 바꿀 만큼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데레사는 초라한 침상에서 일어나 하루의 의무를 향해 달려가는 대신 그녀의 작은 십자고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적을 청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간청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메마른 내면을 생명의 샘으로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께 그녀 의식의 첫 순간을 온전히 바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주님, 이 하루는 제 것이기 이전에 당신의 것입니다. 이 영혼은 제 것이기 이전에 당신의 것입니다. 이 첫 순간을 저의 사랑의 봉헌물로 받아주소서. 이것이 첫 번째 습관, 아침의 첫 순간을 봉헌하기였습니다. 화려한 미사여구가 아닌 진실한 현존으로 아침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과 그저 기적을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자는 하느님께서 당신께 속하지 않은 날은 변화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데레사는 영혼이 그 첫 순간을 창조주께 봉헌할 때 온종일 보이지 않는 은총의 빛에 젖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마법 공식이 아니라 영적인 법칙입니다. 봉헌된 것은 변화됩니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스마트폰인가요? 산더미 같은 걱정거리인가요? 아니면 숨막히는 일정인가요? 혹은 세상과 마주하기 전에 당신의 영혼이 창조주와 만나는 거룩한 공간이 있습니까? 아침을 봉헌하는 힘을 발견한 후 데레사는 더 교묘한 적과 마주했습니다. 바로 내면의 소음이었습니다. 수녀원의 물리적인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멈추지 않는 정신의 불협화음, 질서 없이 밀려드는 수천 가지 생각들, 의심과 두려움, 불안을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들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 마음은 마치 미친 듯이 돌아가는 맷돌과 같습니다.
허락도 없이 오고 가는 생각들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기도하려고 수없이 노력했지만 마음은 어느새 장볼 목록이나 직장 문제, 미뤄둔 대화로 달려가고 있지 않으셨나요? 어느 날 오후 수녀원의 작은 뜰을 거닐던 데레사는 다른 수녀들이 한 가지 일에서 다른 일로 분주하게 움직이며 늘 바쁘고 늘 무언가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한 줄기 계시가 그녀를 번개처럼 관통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속삭임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소리치며 살고 있구나. 그날 오후 그녀는 자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 두 번째 습관, 내면의 침묵 지키기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자신을 가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혼 안의 거룩한 공간, 오직 하느님과 자신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내면의 성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데레사는 그녀가 영혼의 성으로 들어가기라고 부른 것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잠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어나기 위해 눈을 감았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걱정 하나를 흘려보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하느님의 현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반복했습니다. 주님, 여기 저와 당신 단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중 겨우 몇 분을 훔쳐내는 정도였지만 곧 그것은 그녀의 가장 소중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환시나 특별한 계시를 찾지 않았습니다. 더 단순하고 더 강력한 것, 바로 하느님과의 동행을 찾았습니다. 이 내면의 침묵이 가져온 열매는 오래지 않아 나타났습니다. 데레사는 외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평화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녀원에 문제가 생겨도 그녀는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걱정스러운 소식이 들려와도 그녀의 마음은 고요함을 지켰습니다. 훗날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침묵 안에 머무는 영혼은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다. 외부의 폭풍은 내면의 평화를 건드릴 수 없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마지막으로 침묵 속에 머문 것이 언제였습니까? 지루함이나 피곤함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말입니다. 비어있는 침묵이 아니라 충만한 현존으로 가득 찬 그 침묵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면의 침묵이라는 습관이 깊어지면서 데레사는 불안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 무엇이 거하는지 살피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저 침묵을 찾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기도 중에 그녀는 자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모두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생각은 평화를 가져왔지만 어떤 생각은 불안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생각은 그녀를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끌었지만 어떤 생각은 교묘하게 그녀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녀는 고뇌하며 자문했습니다. 하느님의 음성과 하느님의 음성인 척 위장하는 목소리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이제 세 번째 습관, 내면을 살피기를 발견할 시간이었습니다. 데레사는 마음의 성찰이라 부르는 것을 발전시켰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녀는 거룩한 멈춤의 시간을 갖고 자신의 내면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가혹하게 심판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어떤 생각이 자신의 마음을 지배했는지, 어떤 생각이 자신을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끌었고 어떤 생각이 멀어지게 했는지, 어느 순간에 평화를 느꼈고 어느 순간에 불안을 느꼈는지 관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정원사가 잡초와 꽃을 구별하기 위해 모든 식물을 살피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썼습니다. 영혼은 스스로의 정원사가 되어야 한다. 이 밤의 성찰은 그녀의 식별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느님에게서 온 생각은 비록 희생을 요구하더라도 항상 평화의 열매를 가져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반면에 악한 영에게서 온 생각은 비록 합리적으로 들릴지라도
영혼을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낙담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비록 나에게 힘겨움을 주더라도 평화를 남긴다면 그것은 나의 신랑이신 주님에게서 온 것이다. 그러나 비록 좋아 보이는 생각일지라도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면 나는 그것을 의심해야 한다. 이 연습은 그녀를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식별의 대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데레사는 수동적인 살핌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능동적인 살핌을 발전시켰습니다. 낮 동안 바쁜 일과 속에서 그녀는 작은 멈춤의 시간을 갖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내가 하는 일에 현존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흩어져 있는가? 그것은 그녀를 다시 하느님의 현존으로 불러오는 내면의 종소리와 같았습니다. 주님,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당신께서 여기 계심을 제가 모르는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게 하소서. 만약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의 이 습관들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데레사 성녀님, 당신처럼 저의 마음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내면의 길을 찾아 헤매는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증언이 다른 영혼이 자신의 변화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데레사는 아침을 봉헌하고 침묵 속에 머물며 마음을 살피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아직 가장 어려운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위대한 영적 메마름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몇 달 동안 그녀의 기도는 청동 하늘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은 말랐고 위로는 사라졌으며 심지어 할 말조차 고갈되었습니다. 주님, 그녀는 자신의 독방의 침묵 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어디에 숨으셨나이까?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네 번째 습관, 온전한 신뢰를 발견할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모든 수녀들이 잠들어 있을 때 데레사는 수녀원의 작은 과수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 겨울에 헐벗은 나무들 사이에서 그녀는 자신의 삶을 바꿀 영감을 받았습니다. 겨울의 나무들은 잎이 없다고 해서 나무이기를 멈추지 않는다.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뿌리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영적 메마름은 하느님의 버리심이 아니라 영혼의 훈련이라는 것을. 하느님께서는 그녀에게 보상 없이 사랑하는 법을, 증거 없이 신뢰하는 법을, 감정 없이 충실히 머무는 법을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데레사는 순수한 신뢰의 행위라 부르는 것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이나 낙담이 문을 두드릴 때마다 그것들과 싸우거나 위로를 찾는 대신 그녀는 그저 반복했습니다. 주님, 비록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지라도 당신을 신뢰합니다. 비록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당신을 신뢰합니다. 제가 위로를 받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께서 신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에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것은 감정을 초월하는 영웅적인 의지의 행위였습니다. 그녀는 기분이 좋아서 신뢰한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신뢰했습니다. 이 온전한 신뢰의 열매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데레사는 하느님께 표징을 요구하기를 멈췄을 때 표징들이 저절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응답을 재촉하기를 멈췄을 때 응답은 가장 정확한 순간에 도착했습니다. 영적으로 조종하려는 시도를 멈췄을 때 기적은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섰습니다. 조건 없이 신뢰하는 영혼은 하느님 은총의 자석이 된다. 여러분은 느끼기 위해 신뢰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느낄 수 있기 위해 신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맹목적인 신뢰가 바로 하느님께서 행동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임을 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온전한 신뢰가 깊어지면서 데레사는 더 교묘한 유혹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봉헌의 열매를 통제하려는 유혹이었습니다. 약간의 영적 위로를 경험한 후 그녀의 영혼은 그것들에 집착하고 기대하고 심지어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의 그 달콤한 눈물은 어디에 있는가? 그녀는 불안하게 자문했습니다. 왜 오늘의 기도는 이토록 메마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는 영적인 영혼이 빠지기 가장 쉬운 함정, 즉 하느님의 선물을 마음의 우상으로 만드는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원의 꽃들을 바라보던 중 그녀는 자신을 영원히 해방시킬 계시를 받았습니다. 꽃들은 가을이 온다고 해서 자신의 꽃잎에 매달리지 않는다. 새로운 싹이 돋아날 자리를 내주기 위해 자연스럽게 자신을 내어준다. 데레사는 5번째 습관이 사랑의 초연함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집착 없이 원하는 것, 감사함으로 받고 너그러움으로 놓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의 선물을 사랑하게 하소서. 그러나 선물을 주시는 분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데레사는 열매의 봉헌이라 부르는 것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받은 모든 은총, 모든 영적 위로, 모든 평화의 순간을 즉시 하느님께 되돌려드렸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제게 주신 이것을 저는 사랑으로 곱절로 하여 당신께 되돌려드립니다. 그것은 배은망덕이 아니라 자유였고 거부가 아니라 사랑의 정화였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마음은 가장 숭고한 영적 집착을 포함한 모든 집착에서 비워졌습니다. 그녀는 은총이 아무런 장애 없이 흐를 수 있는 깨끗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초연함은 그녀를 아름다운 역설로 이끌었습니다. 위로에 덜 매달릴수록 위로는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하느님께 덜 요구할수록 그분은 더욱 너그러워지셨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더 자유로워질수록 그녀가 경험하는 사랑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그녀는 탈원 중에 썼습니다. 초연한 영혼은 새가 둥지로 날아가듯 하느님께로 날아간다. 아래로 끌어당기는 것이 없으므로 그를 멈추게 할 무게가 없다. 당신이 가장 집착하는 것이 가장 쉽게 사라지는 것임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만약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영적 경험마저도 놓아달라고 요청하신다면 모든 것을 놓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데레사는 긴 길을 걸어왔습니다. 아침을 봉헌하고 침묵 속에 살며 마음을 살피고 보지 않고 신뢰하며 모든 집착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신비주의 영혼의 궁극적인 시험,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마주하는 일이 남아있었습니다. 위로가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현존마저 감지할 수 없게 된 시간이 왔습니다. 그것은 메마름이 아니라 공허함이었고 침묵이 아니라 명백한 버림받음이었습니다. 저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그녀는 자신의 독방의 어둠 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몇 달 동안 데레사는 그녀가 영혼의 사막이라 부를 상태를 살았습니다. 모든 기도는 응답 없는 메아리 같았습니다. 모든 사랑의 행위는 불모지에 뿌려진 씨앗 같았습니다. 가장 교묘한 유혹들이 그녀의 마음을 덮쳤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환상이었다면, 만약 하느님은 처음부터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면, 그러나 바로 그 어둠 속에서 그녀는 6번째이자 가장 영웅적인 습관, 보상 없는 인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보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이었고, 하느님께서 영원히 숨어버리신 것처럼 보일 때에도 계속해서 찾는 것이었습니다. 데레사는 벌거벗은 기도라 부르는 것을 발전시켰습니다. 아름다운 말도 고양된 감정도 영적인 빛도 없이
오직 하느님께서 부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분 앞에 머물겠다는 굳건한 결심만이 있었습니다. 주님, 여기 제가 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반복했습니다. 비록 당신께서 계시지 않더라도 저는 여기 있습니다. 비록 저를 보지 않으시더라도 저는 여기 머물겠습니다. 비록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더라도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가장 순수한 상태의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영웅적인 단계의 믿음이었습니다. 보지 않고 믿고, 느끼지 않고 희망하며, 받지 않고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막에서의 충실함에 대한 보상은 그녀가 잃었던 모든 것보다 무한히 컸습니다. 하느님께서 마침내 다시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데레사는 자신이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영적 위로를 찾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느님의 부재 속에서도 그분을 찾는 법을 배운 신비가였습니다. 이 6가지 습관은 단순히 그녀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그녀 자신을 비워내고 하느님께서 그녀의 삶의 중심이 되시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 그녀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말년에 수백 명의 영혼들의 영적 어머니가 된 데레사는 자신의 변화의 비결을 찾아오는 이들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영혼을 발산하는 미소로 그녀는 마법 공식이나 비밀 기술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영혼이라도 살 수 있는 6가지 단순한 습관이 있을 뿐이지만 그것들은 존재 전체로 끌어안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의 초대장처럼 말입니다. 하느님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던 한 젊은 여성에게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 딸아, 너는 새로운 것을 발명할 필요가 없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이미 닫혀 있단다. 너는 그저 사랑으로 그 길을 걸으면 된다. 꽃다발을 바치는 사람처럼 너의 아침을 봉헌하여라. 소중한 불꽃을 보호하는 사람처럼 침묵 속에 머물러라. 보물을 지키는 사람처럼 너의 마음을 살펴라. 사랑하는 이의 신실함을 아는 사람처럼 신뢰하여라. 모든 선물이 위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너 자신을 놓아주어라.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처럼 인내하여라.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변화시키고 이것이 거룩하게 한다. 데레사는 이 습관들이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완전한 일치를 위한 수단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은 시간에서 영원으로, 인간적인 것에서 신적인 것으로, 찾음에서 최종적인 만남으로 이끄는 황금 사다리의 계단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약속했습니다. 언젠가 이 습관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목적지에 도달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사다리를 올라 옥상에 도착한 사람이 더 이상 계단이 필요 없는 것과 같다. 그러나 내가 길 위에 있는 동안 이 습관들은 너의 구원이자 너의 영광이다. 데레사가 주곤했던 마지막 조언은 사랑이 담긴 경고였습니다. 시작하기 위해 내일까지 기다리지 마라. 사랑을 미루는 영혼은 삶을 미루는 것이다. 이 습관들을 살지 않고 지나가는 매일은 지상에서의 천국을 하루 덜 사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약속이었습니다.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 하느님께서는 내가 언제 시작했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사랑으로 걷는지를 보신다. 이 말과 함께 데레사는 그녀의 가장 소중한 유산, 즉 기적으로 가는 길이 특별한 영혼들에게만 예약된 것이 아니라 한계없이 사랑할 용기가 있는 모든 마음에 열려있다는 확신을 남겼습니다. 이제 당신의 손에는 데레사가 수세기 전에 받았던 것과 똑같은 초대장이 들려 있습니다. 평범한 한 여인을 교회의 박사로 변화시킨 6가지 습관이 당신이 그것들을 삶으로 만들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당장 시작하시겠습니까? 눈을 뜨자마자 당신의 하루를 하느님께 봉헌하시겠습니까? 소음 속에서 내면의 침묵을 찾으시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을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지키시겠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신뢰하시겠습니까?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놓아주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 인내하시겠습니까? 영원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녀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어떤 사람들의 삶은 끊임없는 기적 속을 걷는 것 같은데 나의 하루는 아무런 변화 없이 힘겹기만 한 것일까? 어떤 영혼은 거친 폭풍우 속에서도 평화를 찾는데 다른 영혼은 잔잔한 물결에도 허우적대며 가라앉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만날 한 영혼, 가톨릭 교회의 위대한 스승이자 교회학자인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역시 바로 지금 당신이 겪는 것과 똑같은 절망을 겪었습니다. 하느님을 간절히 찾지만 찾을 수 없는 영혼의 막막함, 응답 없는 기도에 지쳐가는 탈진, 사랑을 갈구하지만 그 사랑이 되돌아오지 않는다고 느끼는 혼란. 그녀는 바로 그 고통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주님의 은총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데레사 성녀의 지혜를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스페인의 엔카르나시온 수녀원의 어느 차가운 아침에 시작됩니다. 데레사는 사막처럼 메마른 영혼으로 눈을 떴습니다. 그녀가 밤을 지새운 것은 신비로운 탈혼 체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심장을 갉아먹는 듯한 깊은 고뇌 때문이었죠. 그녀는 눈물 사이로 속삭였습니다. 주님, 어디에 계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의 기도는 이 차가운 천장에 부딪혀 되돌아오기만 하는 것 같나이까? 그녀는 몰랐지만 바로 그 아침 그녀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수백만 영혼의 삶을 변화시킬 첫 번째 습관을 발견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단순해서 하찮아 보였지만 영성사의 흐름을 바꿀 만큼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데레사는 초라한 침상에서 일어나 하루의 의무를 향해 달려가는 대신 그녀의 작은 십자고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적을 청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간청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메마른 내면을 생명의 샘으로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께 그녀 의식의 첫 순간을 온전히 바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주님, 이 하루는 제 것이기 이전에 당신의 것입니다. 이 영혼은 제 것이기 이전에 당신의 것입니다. 이 첫 순간을 저의 사랑의 봉헌물로 받아주소서. 이것이 첫 번째 습관, 아침의 첫 순간을 봉헌하기였습니다. 화려한 미사여구가 아닌 진실한 현존으로 아침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과 그저 기적을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자는 하느님께서 당신께 속하지 않은 날은 변화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데레사는 영혼이 그 첫 순간을 창조주께 봉헌할 때 온종일 보이지 않는 은총의 빛에 젖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마법 공식이 아니라 영적인 법칙입니다. 봉헌된 것은 변화됩니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스마트폰인가요? 산더미 같은 걱정거리인가요? 아니면 숨막히는 일정인가요? 혹은 세상과 마주하기 전에 당신의 영혼이 창조주와 만나는 거룩한 공간이 있습니까? 아침을 봉헌하는 힘을 발견한 후 데레사는 더 교묘한 적과 마주했습니다. 바로 내면의 소음이었습니다. 수녀원의 물리적인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멈추지 않는 정신의 불협화음,
질 수 없이 밀려드는 수천 가지 생각들, 의심과 두려움, 불안을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들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 마음은 마치 미친 듯이 돌아가는 맷돌과 같습니다. 허락도 없이 오고 가는 생각들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기도하려고 수없이 노력했지만 마음은 어느새 장볼 목록이나 직장 문제, 미뤄둔 대화로 달려가고 있지 않으셨나요? 어느 날 오후 수녀원의 작은 뜰을 거닐던 데레사는 다른 수녀들이 한 가지 일에서 다른 일로 분주하게 움직이며 늘 바쁘고 늘 무언가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한 줄기 계시가 그녀를 번개처럼 관통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속삭임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소리치며 살고 있구나. 그날 오후 그녀는 자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 두 번째 습관, 내면의 침묵 지키기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자신을 가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혼 안의 거룩한 공간, 오직 하느님과 자신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내면의 성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데레사는 그녀가 영혼의 성으로 들어가기라고 부른 것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잠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어나기 위해 눈을 감았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걱정 하나를 흘려보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하느님의 현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반복했습니다. 주님, 여기 저와 당신 단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중 겨우 몇 분을 훔쳐내는 정도였지만 곧 그것은 그녀의 가장 소중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환시나 특별한 계시를 찾지 않았습니다. 더 단순하고 더 강력한 것, 바로 하느님과의 동행을 찾았습니다. 이 내면의 침묵이 가져온 열매는 오래지 않아 나타났습니다. 데레사는 외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평화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녀원에 문제가 생겨도 그녀는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걱정스러운 소식이 들려와도 그녀의 마음은 고요함을 지켰습니다. 훗날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침묵 안에 머무는 영혼은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다. 외부의 폭풍은 내면의 평화를 건드릴 수 없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마지막으로 침묵 속에 머문 것이 언제였습니까? 지루함이나 피곤함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말입니다. 비어있는 침묵이 아니라 충만한 현존으로 가득 찬 그 침묵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면의 침묵이라는 습관이 깊어지면서 데레사는 불안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 무엇이 거하는지 살피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저 침묵을 찾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기도 중에 그녀는 자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모두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생각은 평화를 가져왔지만 어떤 생각은 불안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생각은 그녀를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끌었지만 어떤 생각은 교묘하게 그녀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녀는 고뇌하며 자문했습니다. 하느님의 음성과 하느님의 음성인 척 위장하는 목소리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이제 세 번째 습관, 내면을 살피기를 발견할 시간이었습니다. 데레사는 마음의 성찰이라 부르는 것을 발전시켰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녀는 거룩한 멈춤의 시간을 갖고 자신의 내면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가혹하게 심판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어떤 생각이 자신의 마음을 지배했는지, 어떤 생각이 자신을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끌었고 어떤 생각이 멀어지게 했는지, 어느 순간에 평화를 느꼈고 어느 순간에 불안을 느꼈는지 관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정원사가 잡초와 꽃을 구별하기 위해 모든 식물을 살피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썼습니다. 영혼은 스스로의 정원사가 되어야 한다.
이 밤의 성찰은 그녀의 식별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느님에게서 온 생각은 비록 희생을 요구하더라도 항상 평화의 열매를 가져온다는 것을